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사순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연합하셨죠.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하실 때 광야로 나가셨죠. 성령이 이끌고 가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죠. 예수님은 사역 시작을 성령이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 또 부활 마지막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게 성령을 두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성령이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잘 지내려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성도들 좀 사이즈가 되면은 사순절을 잘 지키려고 나누죠. 첫째 주는 교구를 나눠서 하든지 속회를 특성도 시키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내가 맡은 그때만 하면 되거든요. 전체로 보면 다 이어지지만 다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순절, 그럼 여러분 기대를 하셨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그냥 사순절이래 그러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잘 지키려면 우리의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결단,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순절을 잘 지키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순절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걸 끝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항상 끝나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금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순절을 통과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뤄가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변호자라는 뜻이죠. 대변인 헤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들이 안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대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의 여러분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새벽에 속성을 설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속성을 알아야 돼요. 속성. 성령에는 뭐가 있어요? 위격. 이 위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이신데 사람과 같으시다는 거예요. 눈에만 보이지 아니하시지. 그래서 모든 걸 느끼고 알고 다 계시고 그게 살아계신 거죠. 이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많은 그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 이유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계속 붙어 다니시면서. 여러분 아이들 기르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진짜로. 말하는 거, 표정
그게 여러분이 가르친 거거든요. 앉아서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먹고 마시고 교통질서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애들이 보고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평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이거 배우는 거라니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무의식 중에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사라졌어요. 그럼 더 이상 가르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요. 동거하면서 24시간.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럼 누가 가르치실 것인가? 그럼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들이 완전해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0 평안을 준대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목회는 삶은 애들은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여러분 가르치심을 받으면 평안함이 옵니다. 아, 이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죠. 그 다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 이제는 뭐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밖에 계신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 있습니까? 잠깐 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회개해야 될 줄 몰라요. 아이들에게 혼을 내잖아요. 아이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워요. 아니면 밖에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왔어. 애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지? 그럼 애들이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대로 커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잘못한 걸 잘 몰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뭐냐면요. 내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 윤리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사도 바울이 제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한 것 중에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례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나이도 없고 어른도 없고 내가 생각나는 걸 그냥 뱉어요. 세상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제는 제가 오후에 어딜 갔어요. 근데 하여튼 뭐 옆에서 뭔 일을 하는데 옆에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제가 보니까 제가 아버지 뻘이에요. 옆에 누가 있어도요. 핸드폰 꽂고 귀에다 꼭 욕을 하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툭툭 건드려. 그래도 미안한 거 없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하필 내 옆에 와서 그 일을 해? 그러니까 되게 무례해요.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순절 우리 교회에서는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없이 여러분이 무례하게 행하였던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례하게. 내가 혹시 무례하게 한 거 없나? 제가 이번 이런 얘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명절이 되면 인사를 보내잖아요. 저도.
제가 많이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보냈을까요? 제가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안 읽은 애들이 있어요. 그 깨달은 거죠. 아, 얘는 차단했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사순절 이것도 보내거든요. 그래도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명절 전부터 이번 사순절에 그게 되게 좋은 책 한 권을 하나씩 해서 보내드리는, 그걸 다 사순절 끝나면 책 한 권 띄시는 거예요. 거기 예화만 뺐지. 그래도 이런 거를 사순절에 반응하는 분 몇 분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거예요. 아, 성령께서 금년에 나를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누군가를 성령이 이걸 늘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요,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과 내가 연합하고 살면은 이미 이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근데 여러분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전 성령이 없는 사람이구나. 말하고 행하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례한 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뭐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 뭐가 선한지, 뭐가 예인지, 뭐가 의로운 건지, 이건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령 받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13장쯤 되면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가 여러분 내가 할게요가 아니고, 사울은 지금 다소에 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래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이방인 선교. 안디옥 교회. 우리가 스케줄을 계획을 짜서 금년엔 선교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할 일을.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이렇게 가르침이 우리 사는 일에 뭐 운전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일정 이렇게 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가르치신다는, 교회 해야 될 일들을. 그러니까 금년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그냥 잠깐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좋은 생각을 주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나를 감싸고 내 안에 내주하면서 나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걸 따라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사순절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사역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래요?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눈? 마음의 눈. 17절을 보니 오늘 읽은 말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 지혜, 계시. 지혜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죠. 지식은 데이터예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 지식들을 다 모아서 이게 이거 하려고. 여러분 요즘 AI 뭐 깨달으세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계시는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애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신대요. 그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져요. 이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에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중에 성령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위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르쳤다고 바울이 했다고 아볼로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너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영적 이해력이 있다. 영적 이해력.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각자 이해력이 틀리죠. 저는 음악 못합니다. 악보도 잘 못 보고 이거 정말 음악이 힘들어요. 왜? 음악적인 이해력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요. 음악을 금방 이렇게 음악적 이해력이 좋네. 저는 철학이나 이런 거 좋아요. 철학적 이해력이 탁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철학책 아무리 읽어도 이해력이 안 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미술에 대해 이게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컴퓨터 이런 거 잘 이해되십니까? 우리 애들을 문과 이과로 나누잖아요. 희한하게 나눠놓으면 문과 애들은 진짜 수학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과 애들은 문과를 못해요. 이해력이 다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해력. 그 영적 이해력이 어디서 오나? 성령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요, 설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달달 볶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이들에게 영적 이해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기를. 성령 받기를.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예수님의 역사, 그의 일하심, 그의 능력 이게 얼마나 큰지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길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쌓이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린 청라라는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이 도시가 보입니까? 청라에 사는데 청라가 안 보이는 분 있을걸요? 저기 길 건너가면 큰 길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매립지라고요. 하늘이 달라요. 옛날엔 바닷가였죠. 누군가 여기 설계했겠죠. 네모 반듯하게. 누군가의 설계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근데 설계를 왜 이따위로 했지? 가운데는 길을 안 뚫고? 어떤 할머니 막 욕하더라고요. 왜 오는데 길을 막아놨냐고. 이렇게 설계된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근데 송도에 가면 또 다르죠. 거긴 또 미국식으로 길을 짰대잖아요. 그래서 차 없이는 못 살아요. 걸어서는 도저히 못 살아. 건물도 그런 거죠. 바닷가 쪽을 다 통유리로 해놨어.
처음엔 되게 좋은데 거기 사실다 오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대요. 숨을 못 쉴 것 같아. 여러분 바다도 하루 이틀 봐야지 1년을 보면은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짜놨지? 그걸 밖에서 봐야죠. 아, 이렇게 살라고 여기를 만들어놨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원리로 살아가라고. 야, 우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이거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이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하는 우리에게 이해력을, 영적 이해력. 그럼 이걸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 뭐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이게 죄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그 다음 뭐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의 각성.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죄는 죽었다 떼어놔도 못 깨달아요. 어제 재판이 있었죠. 잘못한 거 없대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뭐 이건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왜 그래요?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안에 계시면요.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살려주셨네. 그래서 오늘 20절을 읽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 이것도 성령 없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애들이. 그렇죠? 애들 놓고 엄마가 너 낳았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어른이 돼갖고 내가 애를 낳아야 이해가 되지.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사는 게 기적이다. 이게 은혜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아, 저기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아, 내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살려주셨구나. 아,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성령이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어떻게 사순절을 지낼 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오늘 뭐예요? 보게 되는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게 이거죠. 애들이 공부를 하면 영어 단어만 영어의 세계를 봐야죠. 영어로 세상을 보고. 컴퓨터 뭐 그런 쪽 이과면 그걸로 세상을 봐야죠.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뭐 영적 이해력.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글씨도 모르시고 정말 무지랭이라 그러시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어른들이 뭐예요? 성령 받아서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모든 원리를 통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이 보면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죠. 그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요. 얘들아 주일 지켜라. 하나님께 물질 드려라. 네 시간을 드려라. 헌신해라. 이거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 받은 사람은 여호와 경외합니다. 교회가 귀하고요. 교회 비품 하나, 종이 한 장, 교회가 아파요. 뭐를 해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왜 이렇지? 여러분 그거 꼼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아픈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화장실 한번 열어보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집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은 집을 다 살피잖아요. 문 열자마자 신발은 왜, 그게 보이잖아요. 애들은 안 보이죠. 야, 이걸 이렇게 싸놓고, 여기를 먼지를 이렇게 놓고, 빨래를 이렇게,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다 보이거든요. 왜? 엄마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옆집 아줌마 나오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그래야 교회가 아프고, 야, 이게 아무도 안 하네?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걸 일로 해본다고 생각해. 짜증나죠?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분들에게 이런 거죠.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왜? 일이니까. 그 일이 뭐를 만들어요? 분란을. 그 일이 원망을. 그래서 이거에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뭐하러 와야 돼요? 예배하러 와야 돼요. 경외하러. 근데 그것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 이해가 다 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까 읽었던 말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고,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의자 하나, 뭐 하나 다 아프지요. 이렇게 써야겠구나. 저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그 정도 공기청정기 하러 오세요. 여기 공기청정기 빵빵하게 돌려드려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기 관리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깨끗한 데를 본 적이 없대요. 우린 날마다 쓸고 닦으니까. 그게 집요함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애들에게 얘야 여기가 그리스도다.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집을 한 채 물려주셨어요. 작은 집. 근데 나중에 엄마가 죽었어. 아빠가. 그 집에 가면 누가 생각나요? 엄마, 아빠. 여기 엄마가 앉았던 데고. 근데 애들은 이해를 못해. 엄마, 이 후진 집을 팔아. 땅값이 올랐대. 걔는 뭘로 봐요? 돈으로. 그런데 엄마는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살았던, 이게 엄마야. 이 집이. 이 방에 들어가면 그때 엄마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고, 주방에 있으면 그때 엄마랑 밥 먹었던 게 갑자기 눈물이 나고, 애들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거 부셔버리지. 그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야? 만물 안에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 또 봄이 오는구나. 근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기셨는데 또 이렇게 해주시겠지. 뭐요? 성령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성령이 없는 분이구나. 모든 게 자기밖에 없구나. 왜? 성령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일어나는 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 그 다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근데 이게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얘기하고 계세요. 이사야 61장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요,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제도 얘기했죠? 백만장자, 서민 백만장자인가. 서장훈 나오는 거.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려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해줬다가 자기가 은혜를 깨닫는 거죠. 아, 내 이 사람들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집 고쳐주니까요, 진짜 가난한 분들 쓰러져요, 울어요. 나라도 못 해주는 일을.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는데 고쳐주는 거 봤거든요. 근데 할머니인데 건강해요. 화장실에 뭐를 해놔, 기둥, 이거 왜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지금은 두 발로 걷지만 몇 년 안에 못 걸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쓰시라고요. 그런 것까지 보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로하는 법, 그냥 잠깐 뭐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하는 법. 저 사람 저게 슬프겠다. 되게 어렵겠다. 여러분은 남을 위로하는 법을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이게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대신 화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오래 황폐했던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보리라 찬양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 주셨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덩이에요. 거칠어. 말도 못 걸겠어요. 세상에서 살다 이런 분들, 되게 거친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돌덩이 같은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딱딱하지? 어떻게 저렇게 찌르지? 자기는 열정이, 그 종교적인 행위만 배운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최고의 징벌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징벌? 여러분, 어렵게 만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도 은혜가 있으면 버티고 살아요. 어쩔 때는요, 가난할 때가 더 행복할 때도 있어요. 왜? 그게 은혜인 줄 깨달으면.
아, 내가 그때 물질이 있었으면 죄를 졌을 텐데.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깨닫는 거죠.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성령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셔. 성령을 걷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육신으로, 내 지식으로 사람만 붙잡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죠. 근데 내가 온전한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령을 거두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판단해도 나중에는 죽을 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시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성령을 거두면요, 영적인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시는데 거꾸로 마귀 사탄은 반대의 일을 하겠죠. 반대의 일.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죽일 일만 보이고 괴롭힐 일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데 강북구에, 서울 강북구 20살 먹은 여자아이가 남자 3명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꼬셔갖고 그거 채피티에 물어가지고 수면제하고 술하고 먹이면 첫 번째 애를 먹였는데 애가 살아났네. 경찰이 조사했잖아요. 채피티는 왜 살아났지? 다시 연구해. 그 두 번째 만난 애는 죽여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령을 거두십니다. 진짜로. 항상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우리 심령에 찌른 바, 여러분, 이게 애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 중에 여러분, 이게 안 받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거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거두면 거꾸로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모든 게 황폐해져요. 성령을 거두시면. 그래서 성령을 거두시는데 어느 때까지? 완전히 황폐해갖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성령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는데 나중에 깨달아요. 아, 이거 성령 걷어서 이러는 거구나. 그 언제까지? 철저한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가끔 사순절을 지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시킬 때가 있어요. 성령을 거두셔서. 내가 선택한 일로 망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했던 걸로 징계받게 하시고 그 나중에 깨닫는 거지. 아, 이거 성령 없이 내가 해서 그런 거구나. 이를 누가 경험해서? 다윗. 그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성도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알아요?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목회를 하잖아요. 이거 힘들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죽을 것 같아요. 남들 노는 것만 보이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성령을 주시면요, 새벽이 기뻐요. 충만해요. 감당할 만해요. 열매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철저한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영을 거두시잖아요. 바벨론에 가잖아요. 못 깨달아요. 나중에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그게 되면 뭐예요?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끌고 가시는 게 느껴져요. 아이들을 기릅니다.
아이들. 여러분 3살 이른 애들은 부모도 몰라요. 부모에 대한 인지가 없죠. 그냥 밥 주고 젖 주고 이런 걸로 알죠. 초등학교쯤 가면 부모는 뭐예요? 돈 주는 사람. 부모가 힘든 걸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을 벌어서 애들 학원비 보내는 게 얼마나 애들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자동으로 학원 가는 건 줄 알고 옷도 자동으로 사주는 걸도 알고 부모는 뭐예요? 뭐가 나오는 존재인 줄 아는 거죠. 중고등부 청년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부모에 대해 잘 몰라요. 제가 가을엔가 어디를 갔는데요. 무슨 하여튼 세미나장 뭐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 빌딩이 되게 컸어요. 몇십 층에 있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나이 지긋한 부모님과 한 30살 좀 안 된 남자 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셋이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그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돼.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려해야 돼. 아빠, 근데 우리 건물 앞에 그 앞 건물에서 물을 놔놨는데 그거 그냥 치워버리면 어떨까요? 아니야. 그거 치우면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아니야. 그 앞집하고 또 싸움이 나.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아버지가 뭘 가르치냐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구나. 아이가 커가지고 부모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것만 타먹고 쓰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하고 여러분 수준이 비슷해져가지고 아버지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상의하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제가 보니까 부자들은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나가서 노가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운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야 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 이런 어려움이 생겨. 이거 관리하는 법.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하면서 나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령 받지 않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만 해요. 맨날 주세요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갖고 오시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것만 구하고 가는 거죠. 그거 구해서 뭐 할 건데? 그거 대답도 못 해요. 애들한테 엄마 이거 사줘 그럼 어디다 쓰려고? 그냥 사달라는 거죠. 엄마가 보면 쓸모가 없는 건데 옷이 몇 개인데 또 사달래.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 이래요. 엄마의 마음을 받아요. 아빠의 마음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하고 대화합니다. 엄마,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 것 같아.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엄마는 그때 그렇게 했지. 너 지금 그게 힘들구나. 엄마랑 이런 대화 하세요? 딸들이랑? 엄마, 앞으로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엄마도 그때 힘들었지.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엄마는 아빠랑 사는 게 힘든 게 없어? 힘들지. 처음엔 이런 줄 알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빠에게 이런 장점이 있더라. 너도 남자를 만날 땐 이렇게 해. 뭐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와서 구하고만 가는 거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야, 이제 그런 걸 구하는구나. 예전엔 뭐만 구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함이에요. 내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그게 느껴져요. 살아계심이.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날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안 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게 복이에요. 이걸 옆에서 계속 나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자라났는가? 그러면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성령이 싫어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팍 튀어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뭘 아파하는지도 몰라. 아, 그거 하면 저분들이 싫어해. 교회들끼리도 싸우거든요. 저기 서구청 앞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젊은 목사님이 아시아드 경기장 뒤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그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진다고 교회를 나가라 그랬어요. 찾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오는 분들을 배려해서 어느 상가를 구했어요. 그냥 자기네 입장만 생각한 거죠. 여기 하면. 근데 그 앞에 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안한데 우리랑 거리를 좀 두고 떨어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제가 왜요? 그랬더니 또 이쪽 교회 교인분들이 또 여길 또 갔네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20살도 넘은 선배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게 없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서로 원수가 됐어요. 나중에는 소송까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그 목사님은 심근경색이 왔어. 쓰러졌어. 아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순절은 여러분이 세우고 계획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씀으로 이번에 끝나면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영적 이해력을 주세요. 알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시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쳤더니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없이 예수님이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없이 하잖아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엎드려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내주해 주세요. 뭔가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이걸 구하시라고요. 내 생각이 탁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역.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밥 사주고 권면해주고 다 예고한 성령을 못 받아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성령과 동행하시는 것이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도 성령께서 하게 하세요. 그럼 삶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빌어주고 기도해.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도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거죠. 나 가. 성령님과 함께해. 그럼 다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교회도 성령님이 하실 거야.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이 다 하시는 거야.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 가정, 성도. 이런 사순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쓰고 애써도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안 되는가? 내 힘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성령님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영적 이해력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내주해 주세요.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세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될 것이고 십자가가 깨달아질 것이고 나중에는 주님을 알고 만나고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금년엔 성령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치고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 죄를 보게 하셨다. 나로 자라게 하셨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고백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